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6장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넘치는
죄악 길에 빠져서 멀리 방황했던 나를 주의 크신 팔로 인도해 구원하여 주셨네. 나의 이름 새 이름 얻었네. 내 이름 오 내 이름 하늘 천사 내게 말하기를 너 구원받았네. 오 나의 이름 영화롭게 됐네. 내 이름 오 내 이름 나의 모든 죄악 벗어버린 후에 천국 가겠네. 주의 은혜로서 내 영혼 구원함을 받았다네. 주의 피로 씻은 나의 몸 깨끗함을 얻었네. 나의 이름 새 이름 얻었네. 내 이름 오 내 이름 하늘 천사 내게 말하기를 너 구원받았네. 오 나의 이름 영화롭게 됐네. 내 이름 오 내 이름 나의 모든 죄악 벗어버린 후에 천국 가겠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한글은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입력 속도가 가장 빠르고 편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영어의 3배, 중국어의 8배, 일본어의 5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인데 처음부터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왕이 계승에 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부터 왕위는 정실소생의 장자가 계승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초기 30-40년 동안은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태종 이방원은 장남인 양녕대군을 일찌감치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거기다가 둘째 효령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충녕은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 형과 달리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특별히 주목을 받는 왕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녕은 학문을 사랑하고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조선 법제상 왕자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지만 세종은 사서삼경, 천문학, 역사, 음악, 미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1418년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을 왕세자로 삼을 때 신하들은 입을 모아 충녕은 효성스럽고 우애스러우며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겸손과 학문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 의학, 천문학, 농업 등 국가 전 분야를 혁신하고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다윗을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의 패위를 선언하고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헤렘을 범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버려진 것을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슬픔을 털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를 불러라. 그리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산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청했습니다. 제사가 마친 후 암송아지를 손질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구울 때까지 얼마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장자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처럼 잘생기고 키가 컸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외모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그 사람도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육 5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외형이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신실하며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엘리압을 보고 눈을 크게 떴던 사무엘이 시무룩해져서 고개를 졌습니다.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고개를 졌습니다. 삼마, 느다넬, 라떼, 오셉 등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후일에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고독한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동이 천한 직업이었지만 그는 자기 일에 신실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또한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돌진해 오는 사자나 곰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거리와 시간을 계산한 다음 정확하게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용맹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연기에서 발견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시로 썼고 노래를 지어 수금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수금 솜씨는 후일 사울의 우울증과 정신착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배운 또 하나의 자질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목동의 삶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주기적으로 똑같은 양떼를 몰고 똑같은 길을 따라 똑같은 장소를 오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자기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예를 다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그 자리에 불려오지도 못한 막내, 아버지와 가족들조차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가문, 좋은 대학, 좋은 재능,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뛰어난 사람보다 오히려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낼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설교의 왕자로 불린 영국의 찰스 스펄전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탄 가게에서 일하면서 한 작은 독립 회중교회를 돌보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생후 14개월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역시 목사인 할아버지 집에 맡겨졌습니다. 찰스는 할아버지 집에 5년 정도 살았는데 스스로 글을 익혀 다락방에서 찾아낸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존 폭스의 순교사 등을 읽었습니다. 부모 곁으로 돌아온 후에도 방학 되면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오웬이나 리차드 십스 또 존 플레벨 같은 청교도 거장들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독서가였습니다. 교회사, 신학, 고전문학, 철학, 과학에 이르기까지 평생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케임브리지 근처 한 오두막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얼마 후 워터비치 마을의 한 작은 침례 교회에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처음 한 40명 정도였던 교인들이 불과 2년 만에 4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 교회의 청빙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교인 수는 약 200여 명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신도들이 늘어 매주 4,500명 가량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결국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문이나 유명한 대학이나 뛰어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갖춘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간 후 다윗도 자기 양떼로 돌아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본교의 주석에 따르면 이야기는 여기서 악령에게 고통받는 사울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전에 믹막스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또한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승기를 잡았을 때
사울이 금식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이번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의 불순종과 잘못된 판단이 다시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겁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한 블레셋은 어느 정도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스라엘 중앙 산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로 길게 완만한 계곡을 이루고 있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서쪽 언덕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동쪽 산지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대 사이에는 완만한 계곡과 건천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양쪽 군대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표 전사를 내보내서 결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려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표기된 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그의 키는 2m 97cm나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m 65cm 정도였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갑옷의 무게는 6.6kg이나 되고 그가 가진 철 창날은 무게가 6.8kg이나 됩니다. 당시로서는 천하무적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도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떨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당시 이스라엘은 20살이 넘어야 군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 엘리압과 차남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가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아 문안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다시 골리앗이 나타나 전날처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자 다윗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저놈을 죽이면 어떤 상을 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군이 말하는 겁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면 엄청난 상금을 주고
왕의 사위로 삼고 그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형 엘리압이 공연히 나서지 말라고 꾸짖었지만 의문이 일어난 다윗은 자꾸 다른 군인들을 붙들고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은 즉시 다윗을 불렀지만 곧 실망했습니다. 겨우 10대 중반을 넘긴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렸습니다. 얘야, 안 된다. 너는 너무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전사로 살아왔다면 저 또한 어려서부터 맹수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사자나 곰도 쳐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것이 뉴스에 나올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겁니다. 사울도 전에 여러 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선자들과 함께 예언했습니다.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군대를 일으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내주었지만 다윗에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치장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버리고 평소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에게 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오랜만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사람이 싸움에 응하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 보니까 이건 뭐 어떤 장수도 아니고 웬 10대 청년 하나가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골리앗은 다윗을 내려다보며 외칩니다. 야, 이 꼬마야,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너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이때 다윗의 위대한 출사표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일 다윗이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했다면 당연히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의 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표적이 커서 맞추기가 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훈련했던 물매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왕궁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행정 업무를 배운 것처럼 다윗 역시 사울 곁에서 훗날 큰 도움이 될 행정적 소양을 훈련받게 됩니다. 비록 사악한 사울의 슬하에 있었지만 다니엘처럼 자신의 정직성과 신앙을 지켜냈으며 그곳에 악한 영향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대 다리오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고용한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외모나 재능보다는 그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 자기 발전을 위해 늘 공부하고 연습하는 성실함, 겸손,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신실하며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보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늘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마다 주의 맘 내
아들이요 거룩한 부름에 응하리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